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또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믿음과 또한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 3일 예배 이후에 목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출발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보다 하나님 문제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산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경찰청에서 드려지는 신호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시련들이 옳은 길로 가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방과 삼남예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더더더 형통케 되는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성교회가 그래도 제 모교회잖아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교육받은 게 있어요. 구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사건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보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때는 못 모르고 들었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나 완벽한 그런 문장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요약을 하셔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은 무슨 주님으로 오십니까? 처음에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그러죠?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 자, 우리가 요 앞 단락에서 우리 장막을 두 단어로 우리가 나누었죠. 땅에 있는 것은 땅의 장막. 이건 뭐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율법의 성막의 설계도 혹은 모형도를 보고 백성들과 함께 만든 것은 땅의 장막이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장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장막이라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비슷하게 만든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 장막이라는 겁니까? 땅의 장막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땅의 장막은 이런 것들 뭡니까? 바로 짐승을 들여서 속죄 제물하는 그런 속죄라는 것을 말하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무슨 장막? 하늘 장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짐승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더 좋은 제물이 당신께서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해석이 잘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 장막이죠. 그 영원한 것입니다. 참것이지만 그것의 그림자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땅의 장막을 하죠. 땅의 장막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모세와 사람들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로죠. 하늘에 들어가서, 즉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즉 뭐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제가 논문을 갖다 그랬죠. 한 절 한 단어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깊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여러분 수요일 날 뭐 나눴습니까? 누구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죠. 그런데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했는가면 이런 히브리서나 로마서는요, 그 한 절 한 절이 깊은 그게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필요해요. 역사서는 역사서 나름대로의 그런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신앙의 구원의 진리는 이런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을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딱 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 지성소에 언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리고 자기의 완전한 속죄를 이룬 상태에서 들어가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런 이제 속죄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히 컴플리트, 완벽하게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26절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구약의 속죄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즉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희생 제물 즉 짐승이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단번에 제물로 당신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 플러스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암송하면 중요한 27절이 나오죠.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운명은 뭐예요? 뭘 받는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주어진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했지만 거기에 흰 보좌, 뭐 옛날에는 우리가 관녀노고처럼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살아왔냐는 것은 믿음의 삶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영벌,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 이게 뭐요? 인류의 죄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그 사람의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속죄를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바로 십자가의 희생 죽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무흠하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는 자,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을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 그러죠.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 제가 말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뭐 전 천년설, 우리가 후 천년설, 무천년인데 정통 신학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의 시작은 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사실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체를 다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이제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봐요.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거는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도 공부했으니까 초림의 주는 어떤 주로 오셨고 재림의 주는 어떤 주로 오셨습니까? 초림의 주는 구원의 주로 오셨고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상도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서움의 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우리를 죽이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서 주님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신랑 만나는데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저기 여호와의 정인 가면요 굉장히 무서움을 줍니다. 막 종말을 막 이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심판은 맞지만 이거는 죄인들을 위한 심판이고, 우리들도 심판을 받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그런 완성으로서의 축제로서의 결혼식으로서의 심판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다시 고대하는 거룩한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늘 장막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거룩한 열정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오늘도 예배의 사람들을 주여 함께 동력자로 붙여